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위험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가 하에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두고 오직 주님께 흠없는 제물과 같은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직책과 책임에 따른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묻은 영혼의 먼지와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회복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자원제였다면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배라고 치면 자기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죄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속죄제는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을 넘어 우리 삶에 묻은 죄의 오염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위기에 죄로 오염된 성소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통로로 이 속죄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영적 직분과 책임의 무게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론에 들어가면요. 직책에 따른 죄의 무게와 속죄의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제사는요. 자기가 자원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형편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요. 그와 같지 않고요. 자기의 직책에 따라서 어떤 죄의 무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는 소고 어떠한 죄는 염소고 어떠한 죄는 양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는 예물을
지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등장하는 인물은요,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범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3절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는데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이상하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의 죄는 곧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죄의 오염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제물을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비싼 제물,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그것을 바름으로 성소 내부까지 죄가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고기는요, 진영 바깥 재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통째로 불살랐습니다. 다르죠? 자원제는 어땠어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동물 같은 경우는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을 다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웠는데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드려진 숫송아지는요, 진영 바깥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24시간 끊이지 않죠. 그럼 불이 탄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무에 타다 남은 재가 있는 거죠. 그것을 진영 밖에 버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남은 고기를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다 같이 그것을 먹기도 했죠. 근데 이것은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죄를 버리는 곳에서 다 그것을 버려서 태워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한 제물의 고기를 스스로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것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가 그를 따르는 전체 국민들에게까지 다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리더에게 죄를 물으실 때 그게 하나님께 나와 속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리더의 무너짐은 공동체 전체의 무너짐이 되기도 합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영적인 책임은 더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 공동체 전체가 부지 중에 우연히 자기가 일부러 지은 거 말고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라는 겁니다. 실수로요.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잃거나 영적으로 타락하여 또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서 자기가 그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을 때 오히려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와 더불어서 더 많은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요,
온 회중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의 처리는요, 제사장의 죄와 동일하게 성소 안 휘장 앞과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부었습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요,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는 이 구조적인 죄는 사회적 죄 역시 성소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곧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22절로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고위 관직자, 기업의 리더 혹은 교회 내의 중직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재물은 흠없는 숫 염소입니다. 숫송아지보다 한 단계 아래의 재물이기도 하죠. 그 피의 처리는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이 바깥 마당이죠, 뿔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영적인 의미는요, 지도자의 죄는 개인의 죄보다 무겁지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처럼 성소 내부까지는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에 더욱더 신중해야 함을 레위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로부터 35절까지는 평민에 대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민이 일반적인 그 외의 사람들이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죄를 범하였을 때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 가장 구하기 쉬운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평민의 죄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칠 수 있는 제물의 수준에 맞춰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외된 영혼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외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직책과 책임, 그리고 우연히 짓게 된 부지 중에 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직분이 클수록 죄의 영향력도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은 다르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책임은 다르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평민, 재물이 다른 이유는 제사장의 사회적, 영적인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구역장과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영적 무감각함이, 나의 거친 언사가, 나의 작은 탐욕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맡은 구역과 부서, 그리고 교회 전체의 부정적인 영적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더 많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 영적 책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부지중에 지었던 모르고 지은 죄도 당연히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지중에 범하였다는 것.
무엇일까요? 2절에도 나오고 13절, 22절, 27절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부지중이라는 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죄의 구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깨닫지 못했는데 뒤돌아서 우연치 않게 죄를 범했을 수도 있죠. 몰라서 그랬어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 즉 말씀에 무지한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게으름이자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부지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이 부지중에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배울 때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쩔 때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무게의 짐이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철로역정 보셨죠? 주인공이 그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때 그 죄의 직이며 가면 갈수록 무거워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속죄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로요, 모든 죄의 결과는 피 흘림과 철저한 진멸을 요구합니다. 속죄제에서 피를 단뿔에 바르죠. 사방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쏟아 붓는 행위는 생명을 쏟아부어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속죄 제물의 남은 부분은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서 불살랐습니다. 죄의 흔적을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죄는 대충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철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속죄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됐어요. 제사장의 죄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또 죄를 지으면 잡아야 하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소와 염소 잡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서 그곳에
피를 흘리신 사건이 완전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과 평행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곳, 그곳에서 몸과 피를 다 쏟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연으로 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속죄물이 진영 밖에서 온전히 불살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 영문 밖, 그곳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을 완전히 태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성소 휘장을 찢었고 이제 누구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의 부모라는 직책, 또 교회에서의 직책,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책을 돌아봅시다. 내가 그 직책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이웃을 아프게 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기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세밀하게 보혈로 씻기시는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책감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덮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 부르고 함께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하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직분, 내 삶의 위치에 합당한 영적인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게 되는 그 수많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도 있습니다. 주님, 그 부지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인지 몰랐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지 몰랐는데, 주의 말씀을 알고 나니, 주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이고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두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사오니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넘어지지만 그것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딛고 일어서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